예, 오늘 본문 38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이제 동태 복수법. 예, 다른 말로는 이제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손에 입은 대로 고만치 그대로 갚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이제 고대에는 사회법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룰이었죠.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러한 동태 복수법이 이제 금전적인 보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죠. 이제 금전적인 보상 이런 거를 조차 거론 안 하시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그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예. 여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오른편 뺨을 맞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그걸 이제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는 단순히 신체의 어떤 타격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모욕에 관한 거거든요.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당시 자기보다 아랫사람 혹은 신분이 낮은 그런 종과 같은 사람에게 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상당한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모욕을 당한 사람은 재판장 앞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배상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시네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말씀하세요. 여기서 겉옷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밤에 이불로도 사용하던 그런 외투 같은 것이고, 속옷은 이제 그 맨살 위에 입는 안에 그 옷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옷만을 걸치고 다녔기 때문에요. 속옷을 달라는 요구는 그를 벌거벗게 만드는 행위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에 겉옷까지 내어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도 그래요. 이제 로마가 당시 이제 점령군이었잖아요. 점령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강제 징발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노역 또 강제 징병을 했듯이 이 시대에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이것 좀 지고 가, 이 일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강제 징발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사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채찍질 때문에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4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데요.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하는 거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절대 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요,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주보에 넣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원수의 행위에 똑같은 행위로 복수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곧 착한 행실을 통해 그 악을 이겨내라. 이런 말씀인데요. 예. 원수를 너희 친히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20절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숯불이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네가 하는, 원수가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원수가 지금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그러한 너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복하고 회개하라는, 회개하게 만들라는. 이는 비폭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비폭력을 넘어서 우리의 선을 통해 악을 이기라는, 이게요, 어쩌면이 아니고 사실 힘든 요청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식대로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실 이 개념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한 대 안 때리고 더 때리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한 2대, 3대는 때려야 분이 풀리는.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의 그 예수님 말씀은 당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무력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듣기 거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무력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대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열심당이었거든요. 한번 드린 얘기고. 어쨌든 예수님은 어찌 보면 당시 최고의 악이라 할 수 있었던 그 로마, 최고의 원수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로마에 전혀 대항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뭐 들어가 보면 사실 로마는 아니지만 어차피 로마에 의해 처형은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문맥적으로 분명 예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대항하거나 저항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내주라는 그런 액면인 것은 맞는데 그 결과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일단은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뺨을 내가 맞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 손등으로 나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쳤다라는 거. 이게 이유가 있대요. 왼손은요 유대 사회에서 불결한 일에 사용을 하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손등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종이거나 여자거나 나보다 낫고 천한 사람일 때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왼뺨을 돌려대면 반대쪽이잖아요. 반대쪽을 치려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칠 수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쪽이 왼쪽이니까 그렇죠. 왼손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용을 보통 안 해요.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이쪽 뺨을 때려야 되니까 왼쪽 뺨을 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안 때리거나 그렇죠.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개념인데 이게 로마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반대로 명예가 떨어져요. 수치를 통해서. 수치를 입으면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오늘날 당시에는 명예를 많이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 자선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기면 이 사람 명예를 얻을 것이고 반대쪽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거는 너랑 나랑 지금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힘을 가진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돼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종이나 나보다 낮은 천한 계급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귀족인데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니까 상대방은 뺨을 맞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봐라 나 쟤랑 동급 됐다. 근데 이제 난 얘를 인정할 수 없어. 안 때려. 내가 참고 만다 이놈 하고 돌아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 거예요. 수치를 안게 돼요. 때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액면대로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내어주라는 이 말씀이 액면대로 보면 그래 그냥 그렇게 무정하고 오히려 이쪽 뺨까지 내어주는 어떤 그런 행위 같은데 그 결과가 아주 색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죠. 속옷을 가지고 가려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서는 벌거 벗는 게 금기였고요. 알몸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벌거 벗은 사람도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벌거 벗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그렇죠? 속옷도 내어주고 겉옷까지 내어주면 알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수치스럽지만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를 벌거벗게 만드는 사람에게 가겠죠. 그래서
그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 법상으로는 오리까지 가능했대요. 정해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상 가면 이건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법상으로는 오리까지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군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들키게 되면 네가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군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내려놓지 더 안 가도 돼. 지금 이제 이게 주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액면대로 이해하게 되면 비폭력에 관한 것이고 오히려 악이 아닌 선으로 대하라. 오히려 더 내어주라.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혜롭게 악을 이겨내라는 거로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말씀인데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 우리는 뱀하면 우리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그래서 뱀하면 영화 같은 데서도 막 사악하고 악하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막 혀도 낼름낼름거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대에서는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몹시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뱀처럼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분명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을 악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그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니다. 굴복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라는, 악이 판치고 불의가 성행하게 거기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참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뱀처럼 지혜롭게 악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또한 선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폭력을 쓰셨어요. 그렇죠. 우리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면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성서는 최대한 점잖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주로 백인의 청년이고 머리가 길고 얼굴이 미남이고 백인이니까 피부가 하얗고 또 되게 뭐라고 할까 온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늘날로 치면 좀 나약해 보이는 근육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그런 좀 얌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점잖고 좀 그렇죠. 되게 온화하고 그런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좀 우락부락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업이 빌더예요. 빌더. 그 몫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빌더라고 나오거든요. 카펜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자의 건축자. 오늘날 치면 저기 공사장에서 막 이러신 분 있잖아요. 보세요. 그분들 몸 막 다 이래요.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근육은 아니지만
일로 다져진 몸매가 다들 좋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좀 다혈질 아니셨을까? 왜냐,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봐도 그냥 대충 참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싸우잖아요, 가갖고. 그리고 그거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분명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악이나 불의를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거기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전혀 항거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사역에 관해서 하신 말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적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고발하고 맞서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물론 비폭력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한편 왜 비폭력을 강조하실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한번 해봐요. 왜일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나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아마 2000년 전에 벌써 됐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냥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천군 천사 싹 불러가지고 로마 싹 쓸어버리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 부패한 것들, 냄새나는 거 싹 쓸어버리고 이제 너 알지? 룰을 안 지키면 다 죽어. 그럼 게임이 오버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구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불의에 똑같이 불의로, 악에 똑같이 악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힘에 힘으로 그렇게 바뀌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것들, 예수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폭력을 강조하신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오늘 좀 짧은가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우리가 액면대로 본다면, 또 맥락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원수가 왜 원수겠어요? 나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원수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보복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런 악이나 불의에 맞서지도 않고 고발하지도 않고 악이 판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비폭력적이지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그 악을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폭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로마서 12장에서 제시하는 게 배고픈 자에게 원수라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간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 일에 관해 그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그 밑쪽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거겠지만 이제 주보에 있는데 45절,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사실은 선행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또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비폭력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불의와 악과 맞서고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는 없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예. 예. 참,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옳고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불의와 악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이 방치했다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다면,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지금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냥 당하고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불의와 악에 맞서고 싸우고 또 불의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